않는 그런 희귀한 병들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눈에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거나, 또 눈물이 또 코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게 되므로 눈이 충혈되거나 또 염증이 생겨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쇼렌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또 이 침이 잘 안 나와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도 말을 할 때도 계속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 해야만 되는 그런 또 고생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셔 증후군이 있습니다. 시야가 좁아지면서 점점 시력을 잃어서 실명하게 되는 이런 어셔 증후군도 있고,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의 피부가 약해져 가지고 옷을 입으면 옷이 피부에 딱 늘어붙어 가지고 옷을 벗으면 이 피부 살까지 같이 뜯어져 나오는, 그러니까 정말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유로 말할 수 없는데 이렇게 치료가 잘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요즘 조현병이라든지 이렇게 자폐, 특별히 스펙트럼 발달 장애가 있는 이런 자폐 현상들이 수십만 명의 어린이가 이렇게 앓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참 그 가족들이 또 동반 자살하거나 또 이렇게 같이 동반 자살했는데 또 그 엄마는 살아남아서 뭐 5년, 20년 또 징역형을 받고 고생하는 참 그런 비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렇게 어려운 희귀적인 병들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어떤 그 희망을 주는 그런 드라마가 나오게 되는데, 요즘 넷플릭스에서 우리 한국 이렇게 연출진들이 우영우의 변호사라는 그 제목의 그런 드라마를 방영시키고 있는데, 전 세계가 같이 공감을 하면서 또 은혜를 받고 막 그 클릭 수가 막 수천, 수억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런 희귀병 환자였습니다. 뭐 의학적으로 도대체 무슨 병이냐 정확히 우리가 오늘날 병명으로는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추정을 할 뿐이죠. 중요한 것은 이게 희귀병인데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한순간도 이 몸의 통증이 그치는 시간이 없는 거죠. 육체의 가시. 끊임없이 막 자기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병으로 고생을 해서 희귀병이죠. 그런데다가 이 사도 바울은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집단으로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하고 또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탄의 사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놔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두 가지 면에서 자랑을 했어요. 1절과 5절과 6절을 보면 자랑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뭐 다른 말로 하면 간증한다는 말로도 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 큰 그런 은혜를 주셔서 셋째 하늘 또는 삼층천 낙원,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천상의 세계를 다녀오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바울만의 아주 강점이고 특별한 어떤 은혜죠. 정말 자랑할 만해요. 천국을 보고 왔다. 자랑을 만하잖아요. 그런 반면 이렇게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세대 때문에 이 땅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괴롭고 힘들고 비참한 이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약함을 간증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강함을 간증하고 한편으로는 약함을 또 이렇게 간증하고 자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을까? 간증하며 자랑하려면 강하고 잘되고 잘한 것들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병들고 남의 병을 고치면서 제 병을 못 고치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는 육체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것으로서 약이나 의사도 못 고쳐요. 임시 처방만 하는 뿐이지 평생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감옥까지 따라다닐 정도로
그런 그 육신의 그 연약함의 그런 고통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나서려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갖다 병자에게 올리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목숨 걸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셔요. 아마 사도 바울 하나님께 또 섭섭할 수도 있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건강하게 하면 더 열심히 일을 잘해서 더 멀리 온 세상 사람 많이 전도하고 교회도 많이 세울 수 있는데 왜 내 병을 안 고쳐주십니까? 아마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아파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눈물의 기도, 이렇게 목숨 건 기도를 하기도 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가 대전 선교회로부터 이렇게 자매기련된 공주 동행교회 이제 이선철 목사님 계시는데, 8월 1일 국내의 선교회 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로 초청을 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영상 클릭수를 보니까 한 100명 정도 본 것 같아요. 가서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종인데, 정말 그 부목사 6년 이후 공주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5년 됐는데 그 시간이 참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공급해 주셔서 살긴 했지만은 정식으로 이렇게 수입되는 것이 별로 없었대요.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막 폐 이상이 와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 달 이렇게 고생하면서 거의 죽다 살아나는, 나중에 이 폐 한쪽이 다 망가져버리는 그런 고생을 했는데, 그나마 한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한 분 20여 명이 모여 있었는데, 자기가 병원 생활하고 다시 돌아갔더니 다 직장 따라 또 뿔뿔이 이사를 가가지고 또 그나마 그 개척교 교인이 텅 비어버리는, 그래도 이제 건강 얻었으니까 다시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2019년 12월부터 이게 코로나가 탁 터지게 되면서 어디 가서 전도도 못하고 신방도 못하는 이런 가운데 지난 5년이라는 힘든 세월을 지내왔다고 자기의 약함을 이렇게 간증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동시에 자신의 강함과 약함을 자랑하고 간증하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두 가지가 모두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강함도, 저 삼층천에 갔다 오는 곳 바울만의 특별한 체험이잖아요. 정말 이거는 자랑할 만해요. 내가 천국에 가봤다. 사람의 말로는 다 일일이 표현할 수가 없지만 정말 낙원이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거기 간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도의 어떤 그 좋은 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아주 이렇게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부각되는 아주 이렇게 강한 그런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만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자기 약함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 남은 고치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왜 나는 이게 안 고쳐지냐는 거죠. 사탄의 사자. 그냥 어느 순간 죽을지 모르는 암살단들이 쫓아오는 이런 힘든 그런 어떤 선교 여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강한 것을 먼저 말하고 약한 것을 이렇게 나중에 말한 것은 강한 것보다도 약함이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자기가 그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거죠. 이게 자기가 육신의 몸으로나 환경으로 보면 도무지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선교활동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와가지고 보호하심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내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잘하는 쪽에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자랑이나 자만, 자기 영광, 자기 의지를 앞세우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약한 부분을 약하게 해서 들어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정말 에집트의 왕자가 되어서 40세에 가장 힘이 있고 용기 있고 지혜로울 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졸지에 살인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목동 생활을 했어요. 한마디로 그냥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어떤 촌놈이 돼버렸습니다. 40년 동안 말도 다 잊어버리고 뭐 배운 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저 늙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런 연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약해진 이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내 백성을 가서 구원하라고 이렇게 소명하시는 겁니다. 아니 강할 때 막 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나는 이제 인생 이제 참 막차 타고 이제 서서히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그 나이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해방하라고 어떻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실제 사실 이 모세도 막 나 도무지 안 된다고 못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해졌을 때 손을 가슴에 넣었다 빼라 했더니 문둥병이 걸렸어요. 나병. 다시 넣으라 했더니 넣었다 뺐더니 그게 없어졌어요. 문둥병 걸려서 죽을래? 아니면 내 말대로 해가지고 멀쩡해질래? 하나님이 약함과 강함을 같이 보여준 거죠. 너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한테 던져라. 던졌더니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는 순간 이 독사는 사람을 물게 돼 있습니다. 돌돌돌 떨리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짝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약함을 자기가 약해서 나는 하나님 일을 못한다고 했는데 아니다. 내 능력이 너에게 온전해지면 너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모세가 약해진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입장이죠. 그렇죠? 정말 도무지 복음을 전도하고 목회하고 선교할 수 없는 그런 이런 참 병든 몸. 어떤 분은 그런 말로 해요. 움직이는 병원. 의사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근데 그런 약한 상태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서 계속 은혜를 공급하고 능력을 공급하고 돕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선교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막 얼마나 근심했습니까? 근데 부활했는데 옛날에 항상 같이 있었는데 이제는 같이 안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계시면 막 불안해지고 막 두려워져요. 그런데다가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자 이런 어떤 두려운 분위기가 되니까 무서워서 또 고향으로 돌아가서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간 시기 너에게 유익이라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승천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같이 있어서 두렵지 않았는데 예수님 떠나니까 더 그냥 겁이 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약해졌을 때 오순절 바가다락방에 보이사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 다 권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져 가지고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로 교회가 이제 뻗어가게 되는 그런 위대한 역사 이뤘음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생애요. 하나님 우리가 막 건강하고 멀쩡하고 잘 나갈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가 약해졌을 때 찾아와 가지고 너 힘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거 알았지? 내가 너에게 능력 주면 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온전케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들어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게 약해졌을 때, 그 속에서 몸부림칠 때, 약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할 그때가 강함이고, 또 내가 약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 주님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강하고 잘 나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약해져서 무능력해져서 이제는 나는 아무 쓸모짝이 없다, 이렇게 생각들 때 그때 은혜라. 왜? 이제 큰일 났네, 나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하면서 자만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단순한 믿음, 그냥 절대적인 믿음, 그리 아니냐 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주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지난날 멀쩡하고 건강하고 잘 나갈 때보다도 더 엄청난 그런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들어 쓰시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오히려 더 은혜가 되고 행복하고 잘 된다 해서 생기는 그 고백들이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은혜라는 찬송이나 노래가 많이 있었지만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런 은혜라는 노래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손경민이라는 목사님이 은혜라는 곡을 만들기도 하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 시험창대 지휘하다가 서울로 이사 가신 임종우 집사님, 목이 안 좋아서 찬양할 수 없다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봉헌송 하고 가셔야 된다고 제가 신신당부했더니 아픈 목을 가지고 오셔서 그 찬송을 했었어요.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좀 더 영상을 크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게 정말 부족하지만 약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내 인생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이 시간 간증을 해보라고 하시면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살아온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늘 부르니
이 주제가 찬송이 301장 지금까지 진행한 것 주의 크신 은혜라 3절까지 막 다 하죠. 몸도 마음도 연약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애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크게 주님의 능력이 임했던 때가 언젠가 보면 약할 때였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도 일상이 다 은혜이긴 하지만은 특별한 어떤 어려움이, 위기가, 약함과 막 어떤 이렇게 어떤 절망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어부의 소명을 받고 여기 대전신학교 오정도에 있는 입학하기위해서 김제 보건소 가지고 이제 건강진단서를 띄게 되는데 거기 필수 과정이 있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봐요. 엑스레이를 딱 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 진단서가 왜 필요하냐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목사가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얘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자기는 진단서 못 끊어주겠대. 왜냐하면 이 폐가 지금 막 온통 하얗게 나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폐가 망가진 사람인데 가서 계속 그런 일을 하면은 이게 망가져 죽을 수가 있대요. 그래 자기는 진단서 못 끊어주겠다고. 저는 그냥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는 죽어도 좋다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제가 3년간 예수 믿고 오늘 이 순간이 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안 끊어주면 나는 신학교에 못 가게 되는데 그러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안 되는데 하면서 진단서를 끊어주셨어요. 막 얼마나 기쁜지. 신학교 입학도 못 할 뻔했는데 그걸 가지고 막 기차를 타고 여기 회덕역에 내려가지고 걸어서 오정도 신학교까지 가게 되는데 얼마나 기뻤던지. 그래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그때가 1975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죽지도 않았고 또 찬송하고 색소폰도 연주하는데 병들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게 나는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니까 이게 주님의 은혜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막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시골 목회할 때 막 이렇게 한 30평 예배당이었는데 막 26년 지나가지고 막 교회당이 허물어지게 생겼어요. 막 바닥도 꺼지고 천장도 막 주저앉는데 막 이 쥐들이 예배 드릴 때 그냥 막 찬양하면 막 그냥 난리가 나요. 그 속에서 막 하나님 영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2장 8절 말씀처럼 우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합시다.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해가지고 정말 원래는 한 90평 예배당 지려고 했는데 반자로 해가지고 180평에다가 이렇게 또 들어가는 현관 쪽에 입구에 넣어가지고 거의 한 190평 예배당을 잘 졌어요. 근데 교인이 한 100명밖에 안 됐는데 의자 놓으니까 300석이 되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제가 이제 막 감동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앞으로 한 30년 목회하면 이 예배당을 다 채울 것 같다고 이 교회당에서 30년 내가 목회하고 싶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눈치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서 뭐 잘못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동네는 전통이 농사 일하라고 오는 그 머슴들도 5년 지나면 상머슴 돼가지고 떠나는 게 관례라는 거죠. 왜냐면 5년 지나면 그 집안 살림을 다 알아가지고 머슴이 쥐 노릇한대요. 그 장로님들이 아니 교회 대표로 장로님들이 주인인데 목사님이 5년 넘어서 30년 있다고 하니까 그냥 기가 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가 기도원 가서 기도 좀 하고 와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했는데 갈 데가 있어야 가니까 내가 갈 데가 있을 때까지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새벽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붙잡고 기도했어요. 기도원에 그 말씀을 받았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하면서도 친구들과 함께 어디 충청북도 또는 어디 충청남도 어디 또 다른 시골에
내가 목회할 만한 게 있는가 가서 이렇게 두드리는데 안 열려요. 없어요. 환영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지났는데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울에 와서 한번 설교해보라고. 근데 5분의 훌륭한 분들이 했는데 제가 제일 촌스러운 사람이거든요. 학벌도 부족하고. 근데 제가 됐어요. 그래서 종합교회 부목사로 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인지 친구들이, 야, 어떻게 네가 서울의 부목사 큰 교회로 갔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때까지도 어렵게 살았는지 1톤 트럭을 싣고 이렇게 서울로 이사 가는데 1톤 트럭 채우지도 못하고 한 3분의 1 정도밖에 농 하나 하고 뭐 책상 놓으니까 살림이 없어요. 그렇게 이사를 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며 고생하니까 어디로 갈 데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종합교회를 예배하시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다 비기가게 하고 나를 거기다가 딱 세워주시게 된 거예요. 정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은혜요, 그냥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됐지?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는데 시골 교회도 경쟁에서 나는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 큰 교회 부목사님을 내가 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또 크게 체험하고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열심히 참 목회를 했어요. 하루에 8가정은 기본이고 막 10가정, 15가정 막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열심히 교회에서 맡은 일이 한 12가지였는데 정말 기쁘고 즐겁게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갈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군대에 있을 때 허드슨 텔러의 비전을 가지고 중국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일이 보낸 이유가 이 교회가 작년만 2,000명, 아이들까지 3,000명 모이는 교회니까 이 종합교회가 선교사를 발송할 때 나를 보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사직터널 위쪽에 양문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한철아 목사님을 비롯해 유명한 원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지하 신학교를 하면서 선교사 되고 싶은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어서 거기 등록해가지고 밤에는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선교사 모집할 때 목사님께 저도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정목사 자격이 돼? 그래요. 아니, 무슨 자격이요? 아니 지금 중국으로 선교사를 보냈는데 중국말을 할 줄 알아야지. 우리 중국 대학교 졸업해서 중국말 할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선교사는 한 2년간은 가서 배워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그래도 우리는 한꺼번에 가자마자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요. 이런 일을 2번 하면서 2번 다 리젝트, 거절당했어요. 안 된대. 그래가지고 이제 꽃받치고 막 힘들고 어떻게 하면 좋지? 예?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디교의 비전을 주시면서 동시에 장모님을 통해서 대전 가자는 그런 어떤 요청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선교사 가는 것보다도 선교사를 길러서 파송하고 목회하면서 선교도 하는 안디교회 같은 교회를 목회하라고 하나님 나를 지금 방향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을 원망하거나 교회 장로님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저 이것까지 감사하면서 목사님 나 대전에 가서 장모님 모시고 교회 개척할래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가 도와주지 해가지고 교회 전도비를 개척비를 도와주고 또 많은 독지가들을 도와가지고 우리 전민제일 교회가 탄생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는 허드슨 테일러처럼 중국 가서 선교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길이 막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전민제일교회를 목회하게 하셔서 정말 중국을 왕래하면서 1년에 4번, 6번씩 이렇게 선교활동을 하면서 많은 지도자를 양성하고 교회당을 세우고 또 이제 중국을 넘어서 러시아나 동남아시아 많은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게 안디옥교회 비전인 거죠. 그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회도 이렇게 감당하고 또 선교도 감당하고 선교사도 보낼 수 있는 이런 목회를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친구님 만나면 그래. 야, 너 시골에서 30년 있다고 했더니 너 거기 30년 있었으면 지금 동촌 사람들 없어가지고 교인이 300명이 아니라 30명도 지금 안 되는 그 교회 30명도 지금 안 모인다더라. 야, 하나님이 너를 그때 잘 뽑아내신 거야. 거기도 30년 있는다고 할 때 장로님들이 좋아요 했으면은 너는 지금 30명 교인 남아가지고 이제 참 먹기가 힘들어서 고통받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약할 때 강함 드셔서 전민재를 개척하게 하시고, 전민재를 교회에서 내년 3월이면 30년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골에서 30년 있고 싶었는데 저를 이렇게 딱 뽑아 서울로 보내더니 대전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구예배당 또 교육관 이 세 배당 지으면서 이렇게 30년을 복귀하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들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분들로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것이래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도 되고 목자도 되고 나의 구원자도 되고 창조자도 되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니라는 분으로 믿고 살았더니 나의 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져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뭐 지금도 항상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약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오면은 이 폐가 좀 약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저도 4차 접종을 맞았어요. 바이든 대통령 그 80 가까운 연세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코로나 다시 걸렸잖아요. 안 돌아가시. 왜? 4차 접종을 했거든요. 아직 안 한 분들 많이 계시죠? 뭐 4차 백신 맞아봤자 효과가 별로 없는데 뭐하러 맞냐? 앞으로 새로운 건 나오면 좋은 건 맞으라. 뭐 그렇게 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든 분들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맞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가서 이렇게 4차까지 접종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정말 우리는 내가 약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꿈과 소망이 안 이루어지고 앞길이 막히고 하는 사업이 안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정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정말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이제 어디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런 절망감 속에서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그때 건강 증명서 안 떼줬으면 지금 살아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세상으로 가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셔서 약한 나를 이렇게 들어 쓰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오셨던 그 이선철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나랑. 그분도 개척을 시작해서 5년 됐고 나도 그랬는데 나는 훨씬 더 약하고 그분을 보니까 능력이 많으시더라고요. 목숨 걸고 기도도 많이 했고 은혜도 많고 또 그래서 이런 그분도 그렇게 능력이 많고 은혜가 많은데도 그 능력을 자꾸 하나님이 낮추시고 연단하시고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면 이분 하나님 크게 쓰시겠구나. 정말 다음 세대 한국기 부흥 일으키는 부흥의 주역으로 부흥사가 되겠구나. 그런 축복의 기도를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네헤미야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만하지 않게 돼요. 잘 될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주고 돕는 사람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이렇게
사명에 또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셔서 내가 놔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나의 놔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사명 감당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약할 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살다가 보면. 근데 그게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내 기도, 내 충성 받으시고 계속 복되고 잘 되는 것만 하지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실까? 왜 내가 이렇게 눈물 나는 일이 하나님은 있게 하실까? 근데 그게 눈물 나는 일, 그 약해진 일, 그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나의 왕이 돼버려요. 내가 하는 일 다 잘 되는데 내 세상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근데 그런 아픔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돼가지고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으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오고 약함이 오고 절망이 와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난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보니까 제가 건강진단서 받고 기뻐가지고 막 저 김제에서 이 대대가 달려오듯처럼 막 그렇게 기쁘고 춤췄던 그 순간이 그게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 건강진단서 남들 다 받는 건데 그렇게 기뻐했던, 신학교 다니면서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주님 때문에 이렇게 내가 주의 종이 되게 되니까 얼마나 기뻐하며 목회했는지요. 뿐만 아니라 부르짖어 간구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원망되지만은 이 속에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섭리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뭘 붙들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순간순간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세상을 이긴처럼,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